오늘 보면 뜨겁게 어떤 마음의 감동을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5장에 들어와서 굉장히 감탄하는 말로 뭘 누리자 또 즐거워하자 그런 내용들로 좀 전면에 걸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조점이 거기에 있어요. 화평케 하신 어떤 내용이 있을 텐데 그 화평케 하신 공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되었고 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가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결별된 상황 속에서 죽음을 만기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로 이제 죽음은 사라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예요.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환난, 자그마한 그런 고난 이런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평을 누리는 이 은혜보다도 더 클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뒤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지금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환난이 지금 있잖아요. 우리 어려운 형편들 다 있죠. 그 중에서도 왜 즐거워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삐죽삐죽 웃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기에 저 사람 미쳤나? 왜 웃고 다니냐? 예, 우리 속에는 정말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어떤 환난도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림이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것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또 그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보면서 진정한 어려움과 반대되는 우리 주님께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새로운 평안한 길, 완벽하게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나라, 우리 주님이 즐거워하는 그 나라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 예비한 축복을 받은 자로서 한쪽에서는 허물어지더라도 한쪽에서는 진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즐거워하고 남한테 자랑할 수 있는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예수가 아니고서는 예수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요. 성령과 더불어서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부어졌어요. 마음 가운데 사랑이 부어졌다는 건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은 나만을, 내 욕망을, 내 육신적인 안락을 위하여 취하는 그런 사랑입니다만 하나님이 사랑을 다 완성해 우리에게 부어주었어요. 부었다고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부어준 거예요. 본래 우리 것이 없죠. 하나님 사랑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아서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 있다 이거죠. 이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어떤 일을 만들어 나가고 실현해 나갈 때 실천이란 말을 쓰지만 사실 주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아서 이 사랑이 주님의 이끌림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랑을 이제 퍼주는 일이 벌어지겠죠. 이걸 실천이라고 하지 않고 사랑을 나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내 사랑이 있으면 내 것을 주는 것은 사랑 실천이지만 내 사랑 가지고 남한테 사랑 실천한들 사람의 어떤 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랑은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전달하면 또 새로운 생명이 또 탄생해요. 놀랍죠. 그러니까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너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한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합니까? 근데 하나님 본래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할 수 있었고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 속에 사랑이 분바되었고 우리가 분바된 우리들이 이웃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사랑이 없는 자에게 사랑을 전달하니 그들도 생명이 살아나는 이런 사랑을 전달한 전달자의 메신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을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인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이 어떤 내용인가 사랑에 대해서 강조한 바 된 것을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또 그 다음에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다음에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세 것으로 지금 나눠서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어떤 힘을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항상 연약해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잖아요. 한계 상황을 갖고 살잖아요. 돈키호테처럼 하늘을 나르려고 하지만 날다가 또 떨어지잖아요. 추락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갈등 구조 속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는 거예요. 병 속에 들어있는 어떤 벼룩과 같은 거예요. 마귀를 닫아놓았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주지 않으면 뛰어나올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이 결국 하는 일들이란 뭐예요? 자기만 위하여 살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자, 연약할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져도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심지어 율법을 주고 하나님 모든 말씀은 율법같이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근데 막상 받아들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실천할 수 없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 경건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경건치 않는 자, 경건한 자 이 구분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하신 일에는 오케이 하면 경건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딴지를 거려요. 왜 선악과 나무를 심어놨습니까? 왜 우리들 죄인 되게 만들었습니까? 왜 우리를 죽게 만들었습니까? 딸마다 하나님 원망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으로 죽게 하는 것도 축복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저주라고 했습니까? 물론 저주 그 자체로 표현을 해요. 그 상황 속에서는. 근데 저주를 축복으로 돌려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걸 바라보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주님께서 애프터가 계속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일을 과정을 가지고 거기서 머물거리고 실패, 아이고 안 되겠다 나도 이 땅에 내려왔는데 아유 인간들이 너무 독해서 나는 도와주려다가 안 되겠다. 나는 하늘로 올라가고 너희 마음대로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하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치 않는 그 모습 때에 그 경건하지 않는 모습을 때문에 그걸 위하여 죽으셨대요. 표현 한번 보세요. 오늘 표현 정확한 글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한다고 했죠. 저주받아 마땅한다고 했죠.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저주받아야 돼요. 그런데 저주받아야 될 이 저주받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기약대로 그리스도가 죽은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우리는 심판받아 끝장났어.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아담이 따먹어버려서 그 후에로는 전부가 죽어버렸대. 죽는데 끝.
이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부터 그 죽은 자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고요? 기약대로 경건하지 않는 위하여 죽으셨다다.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연약하여 꼬리는 하지 못하고 그게 한계 상황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드리워져요. 근데 죽음이 두려워지기 꼼짝달싹 없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는 자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이것을 믿으면은,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경건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만드시는 그 놀라운 은혜. 심지어는 로마서 이 4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경건하지 않는 자, 일하지 않는 자, 심지어 일하지 않는다라고요. 무슨 뭐 우리가 한 자라도 일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런 의를 이루지 못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죽게 하신 것이 공로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환난이 다가와도 그것을 견딜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소망으로 안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건 다 그래요. 뭐 어떠한 정말 우리가 넘어뜨림을 당해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넘어져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는 8절 말씀 7절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의인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해도 그 편을 들어서 내가 죽겠다 하는 사람도 가끔 한 사람씩 나올 수 있어요. 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혹 있거니와 선인이라는 것은 의로운 일을 한다고 정의를 위하여 애친다면 그걸 위하여 나도 한번 정의를 외쳐보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 그런 선인을 위하여 정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고 그걸 위하여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 따라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죽겠다고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죄인을 위하여 아무 쓸모없는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겠느냐.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표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인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지 않았어요.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이 죄인으로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대요. 의인을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이 모습을 위하여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대요. 죄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있을까요? 잘 죽었다고 하죠. 근데 우리들은 다 잘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거야. 아까 사랑이 부음받았다고 했잖아요.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연약한 자를 기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시고 경건한 자들을 위하여 죽은다면 이해가 가는데 의로운 자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면 그렇구나. 의로운 자를 따라서 저와 같이 목숨 버리는 것은 의로운 일이지. 따라서 하는 것은 당연하지. 그렇지만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 이거죠. 이 사랑 누가 한번 이런 사랑이 있으면 내놔보라 이거예요. 이런 사랑 한번 앞에 표현해 보라 이거예요. 없다 이거죠.
그러면 9절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받았대요. 그러면 의롭다를 받기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우리 속됐다는 거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어땠다고요? 의롭기 전에 속된 죄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죄가 있는 상황 속에서 개입되는 주님의 피, 언약의 피, 언약의 피, 언약이 개입돼 들어오니까 죄인들이 의인이 돼버려요.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실까? 놀라운 그 사랑이구나. 이걸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 이것도 표현 보세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은 것이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는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죽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죽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 누구를 만나게,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직접 만나면 큰일 나죠. 그러면 누가 개입돼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중보자로서 딱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먼저 만나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먼저 진노를 받았어요. 우리는 진노에서 구원이에요.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노를 대신 가로채서 받으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진노가 그분에 의해서 받아 누렸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대신 진노를 받아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노로부터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노가 있는 상황에서 구원이에요. 그냥 구원이라는 거 없어요. 항상 진노와 구원은 함께 갑니다. 진노라는 건 심판이에요. 심판과 구원은 함께 가요. 구원받으면 우리는 심판이 어떻다는 거,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데 이것을 알아야 돼요. 어느 날 제가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한 5, 6년 전인가 아마 기억이 나는데 어떤 여성분이 순복음 쪽에서 오신 분 같아요. 주님이 다 죄를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뭐 누리기만 하고 얼얼하게 살면 되는 거지 왜 그 죄를 신경 쓰냐 뭐 그러는 거예요. 진노를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구원이 뭔데요? 제가 이걸 이제 빨간 신호등과 푸른 신호등을 같이 느껴져야 파란 것의 정체가 나타나고 빨간 것의 정체가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푸른 신호등만 이 세상에 다 있다고 봅시다. 이거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다 가는 겁니까? 멈춰야 할 때는 멈추려면 빨간 신호등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건 빨간 신호등에서 푸른 신호등이 구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어라고 하는 체계가 기호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문자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말씀으로. 말씀에는 기호 체계가 있는데 좌우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구원하면 구원에서 반대로 심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심판과 구원이 같이 일어나요. 천국 하면 지옥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만 있는 것이 없어요. 반쪽 복음이죠. 지옥만 있는 것도 반쪽 복음이고. 그래서 이와 같이 심판과 구원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진노하심에서 구원받는 것이 그냥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구원시켜주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데서 뭐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진노 속에서 주님은 정말 우리를 딱 바라보는 순간에 심판받아 마땅한 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가운데
우리를 가로막아서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심판을 받을 거야 하고 중간에 중보자로서 들어간 거죠. 창조의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보자.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원수가 아니고 지금 화목한 관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드리신 것이 아니라 원수 되었을 때에 이미 이 일을 하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지금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우리 제물, 화목제물에 관한 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화목제물은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자와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과 또 제물을 다시 같이 함께한 백성들이 제물을 화목제물 드리고 같이 나눌 수 있어요. 다른 제물은 하나님께 드림받으면 끝나는데 화목제물만큼은 하나님께 드려서 다시 돌리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받아서 같이 누리는 거예요. 화목제물.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고 흠양하시고 기분 좋다. 다시 내어준 바 된 그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이 성찬이지 않습니까? 이 화목제물만큼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되고 다시 돌려받아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생명의 우리 주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으라고 하는 말은,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라는 거예요. 생명이 예수께 있어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자, 이 내용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화목제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는데 주님께서 다시 내어줬어요. 올라갔다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와 우리는 먹고 마시는 관계라고 하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하나님 주신 생명의 어떤 현상입니다. 화목된 자로서 거룩하게 하신.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하나님과 원수되었으면 영원토록 하늘이 먼 것, 하늘이 높은 것처럼 이 땅에 우리 내용들도 낮은 거지 않은,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그때 나오잖아요. 하나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늘 천양지차로 다르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너무나 높아요. 우리 생각 너무나 낮아요.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대단하고 충출한다 할지라도, 또 힘이 대단하고 능력이 엄청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이 먼 거리 관계를 화목제물이 드리짐으로 가까운 관계가 되어버렸고, 원수 관계가 친구 관계가 되었고, 사랑 관계가 된 거예요. 사랑 관계. 사랑 속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산수왕서운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 받은 것이니라. 이것이 이미 예고됐어요. 산상수훈에서, 율법에서. 그러고 그것이 완성된 것이 십자가에서 과연 화평케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는 그 일을 해냈다 이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왜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그래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기에,
버리실 정도로 그 진노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입니까?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인데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독생하신 품속, 아버지 품속에 아들 있잖아요. 그 아들을 내어주고 아들을 죽이기까지. 왜 죽였어요? 진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 진노에서 구원한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진노라니까. 진노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이셨대. 이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처럼 큰 진노가 어디 있습니까? 버리셨다 이거예요. 버리실 때들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그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론적으로 대충 뭐 하나님 사랑이 크지 뭐 그 정도지 뭐 알겠어 대충 그러는 거지. 그렇습니까? 이 사랑 안에 빠져 보세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 배길 수 있습니까? 기쁨을 누리지 않고 배길 수, 이 환난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까 같이 우리 주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진노를 받으심으로 그가 찢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진노가,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가 벗어났다는 거, 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지금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자. 왜 뭐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뭐 때문에 당신은 희죽이지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뭔 소리야? 예수가 없으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죠.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도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기쁨이 옵니다. 이렇게 선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탄성을 자아낼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경건치 않는 그 모습, 심판받아 있는 상황 속에서 이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했다. 이걸 위하여 죽었다 이거예요. 죄인들 위하여 죽었다. 죄인 되었을 때. 또 원수된 우리들, 하나님과 영원토록 결별을 되어서 범죄한 자는 하나님 앞에 얼씬도 못합니다. 에덴 동산에 두루도는 불칼로 지키고 있고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고 영원히 멸망받아 발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진 관계를 하나로 급속하게 사랑 관계로 만드셨다. 하나로 만드셨다. 그 안에서 우리가 화목제물 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받고 또 기쁨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이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누리라 이런 내용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진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엄청난 진노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함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아는 이상 우리 주님을 날마다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사랑 부음받으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할 때, 또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세상 속에 전하며 우리 주님의 공로를 만방에 선포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